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달리기 육상 대회 이런 걸 보면 100m, 200m, 400m, 500m, 1500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하나하나에도 다 이제 어떠한 이제 상이 다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죠.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잘 달려서 그 목표를 골인을 해서 1등으로 가면 1등의 상, 2등으로 하면 2등의 상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쨌든 그 목표한 그 100m, 200m, 1500m의 끝까지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많은 선수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만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옆에 목표를 주시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게 되면 결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자들, 바로 우리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우리가 끝까지 달렸을 때 그 꼴이 날 그 목표, 그 표대, 그 목표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그 하늘 상급,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우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도 한순간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잘 달려가던 그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다름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본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경주자들은 그 경주자들에게 맡겨진 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심, 정욕 중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물론 이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 이 바라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실수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바라봄으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밧세바를 바라봄으로부터 그가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궁뜰에서, 그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솔직히 궁이 넓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다세대 주택 하면 뭐 옆집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이지만 궁은 너무 넓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를 봤을 때 그 여인의 형체도 보일랑 말랑인데 그분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닮아가고 또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이 과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향해 다름질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12절 16절에서 이 구원의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이죠, 온전히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번역된 디오코는 중단 없이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매우 열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마치 이 운동선수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미친 듯이 운동회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만 그 전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군인이 탈취물을 획득하려고 분투하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즉 구원의 완성과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할 복음, 그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쉼없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이미 믿음으로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칭이죠. 그런데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요? 성화의 과정.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다름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말씀해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완전주의자들, 그래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 바로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쾌락을 즐기며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 자신도 아직 성화의 과정은 이루지 못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잡은 줄로, 그러니까 이걸로 번역된 카테일레페나이라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대한 어떤 공로, 과거 공로에 대해서 이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믿음의 온전함은 과거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현재의 발을 딛고 바로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자신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잡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이룬 공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그렇게 사명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명 그대로 내가 쓰임받아서 이렇게 다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고 난 후에는 그렇게 또 삶을 안 살아야 하나요? 아니죠. 잊어버리고 앞으로 또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맡겨준다면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다름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막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목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이 다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상. 바로 하늘의 상. 바로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올림픽 경주자가 우승을 하게 되면 이름을 불러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렇듯 믿음의 경주를 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호명하여 그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바울과 같은 생각과 같은 자세로 이 완전한 성화에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룰 때까지 바로 목표, 표대를 향해 쉬지 말고 진력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때로는 어떠한 걷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그 목표 지점, 표대, 그 어떤 주어진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우리가 갈피를 못 잡잖아요. 또 어떻게 시작도 못 하잖아요. 왜냐?
목표 지점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등산할 때도 어디 지점까지 우리가 가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딱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죠.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도착하기 위해서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바로 그 천국,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쓰임받고 진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숙하게 생각하고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온전히로 번역된 이 텔레이오이는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즉 성숙한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향해 정진하는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성숙한 성도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과 인격도 성숙한 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룬 자들이 되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할지니라고 번역된 프로노멘은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적 가정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바울의 뜻에 또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즉 성화를 위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이 가르침과 견해를 달리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5절 끝에 보면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타내시리라로 번역된 아포칼립세에는 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신적 권리를 또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우리에게 동일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아니신 분 계신가요? 나는 알라를 목표하겠다, 아니면 나는 불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아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리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우리가 뭔가를 좀 자랑스럽게 뭔가 이루고 우리의 명예가 어떻게 좀 높임 받게 되면 나보다 위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더 무너져 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을 받아야 할 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자에게 상급을 수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생 동안 달리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경주할 때, 표 때 바로 하늘,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안일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아무쪼록 기도와 또 말씀 읽기 등 구체적인 훈련을 날마다 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다름질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최선의 학습 방법은 모방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경주자로 자신과 믿음의 동역자들인 바로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또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이렇게 이와 같이 믿음의 어떤 모델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삶, 또 그들이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 또 그들이 주장하고 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같이 모방하고 또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바울은 종교 형식주의자에게 경고도 합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19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반도덕주의자들, 또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완전함에 이르렀으니까 어떤 행동들을 해도 자유롭다라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규정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에요. 그들은 욕망과 우상을 영광스럽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실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영광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또 세속주의 크리스천은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거기 이제 한인교회를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인도해서 그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번은 청년들과 같이 이 목사님까지도 이제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저녁에 초대가 되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기 이제 시작하는데 갑자기 불을 끄고 술을 가져다 놓고 이제 음악을 틀고 그렇게 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또 예배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세속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실체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좀 영향력이 끼쳐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언젠가는 흠이 생기고 언젠가는 티가 나고 또 언젠가는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경고에서 우리 자신들도 또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이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아닌지, 나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는 않는지, 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 삶에서는 내가 어떤 물질과 쾌락과 또 돈 명예를 위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나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히 행동해야 한다. 본문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5절을 바꾸면서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향, 하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 이 예수의 재림을 지속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만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다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자는 몸의 부활,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열심히 계속해서 다름질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 뿌리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표대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럽고 변함없는 그 상급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참 소망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려 부단히 노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결코 세상을 곁눈질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양다리를 거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그것은 그들이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더욱더 이 두 마음의 경계에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경주자는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지나간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답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